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는 문제로 지레짐작하고 오해해서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비느하스를 특사로 파견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들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역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이 제단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쌓았노라고 해명했습니다. 비느하스와 함께 간 특사들과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제 오해가 풀렸고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만든 제단을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의 해명을 수용한 요단 서편 지파의 모습에 대해 기록할 때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서는 요단 서편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요단 동편 사람들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루벤 자손과 갓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다가 오해가 생겼고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고 이를 해명하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서는 요단 서편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요단 동편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으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장차 세월이 흘러가면 이런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요단 서편에 거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기를 원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성막이 있는 실로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에시라고 부르는 제단을 쌓으며 몸부림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편 지파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약해졌습니다.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전쟁을 선포했을 때 루벤 지파가 시냇가에서 마음을 살피기만 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과 서편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유대감이 많이 약화되었고 공동체의 위기보다 자신들의 가축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은 지리적으로 모압, 암몬, 아람 등 강성한 이방 민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그 족속이 섬기는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가장 먼저 노출되었고 사방이 찌어있는 평원지대여서 외세의 침략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역대상 5장을 보면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보내 이스라엘 지파 중 요단 동편 세 지파가 가장 먼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이 희미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요단 서편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요단 동편은 루벤과 갓 자손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요단 강가에 세워진 제단을 둘러싼 오해가 풀렸지만 이스라엘 족속과 루벤과 갓 족속이라는 호칭을 통해 장차 다가올 소외와 단절 그리고 멸망에 대한 두려운 예고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축을 기르기 좋아 보이는 안락함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을 앞설 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령 에시라 부르는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안락함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잘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선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양림교회 성도들이 안락함보다 사명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가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내가 잘할 수 없어도 힘들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하나님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이 연말 연시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자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